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사랑하는 파워티 여러분, 오랜만에 또 만나 뵙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친구들 간에 성적이 올랐다고 또 새 폰과 새 브랜드 옷을 샀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 또 사위,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사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공터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종종 보곤 하시지요. 누구의 자녀, 모모군, 모모양, 사법고시 합격, 서울대 합격 등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출세와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명품을 사고 페라리, 람보기니와 같은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하고 또 명문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 모든 것에는 알게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칭송받고 존경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마음은 정말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방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 평상시 거룩한 척을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 경건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나 오늘이나 잘난 맛에,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은 자랑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덕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요, 이생에 대한 자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하나님 백성의 자질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이웃사랑이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간요, 자랑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진교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쭉 강론하고 계신데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주전 6세기에서 7세기경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다 제패했던 왕이었던 것이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쨌든 당대의 바벨론의 위세가 이렇게 등등하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런 말을 내뱉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아,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될 거야. 여러분, 특히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7년간 들짐승처럼 지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학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엔트로피라는 정신병, 그러니까 스스로를 소라고 생각하는 환각증에 걸렸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예언이 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바닥까지 떨어지지요. 짐승처럼 소처럼 겸손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이 지납니다. 이제 그에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지요.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이 흥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과 바벨론의 운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는 다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나라의 왕, 당대 최강대국의 왕이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고백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서 교만해서는 안 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특히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며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낮추시는 분이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또 다른 예를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고 그 내용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부자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나 부유했던지 넘쳐나는 곡식을 다 쌓아둘 곡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었다 말하지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부가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집, 안전한 차를 구입하고 날마다 건강한 유기농 음식만 먹으면서 온갖 건강보험을 두둑히 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수많은 재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에 대한 자랑도 다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하나님은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끝인데 이 수많은 재산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오늘 하루도 나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등교하고 온종일 공부할 수 있는 것, 저녁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하루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김성진 목사 올 연말까지 사역하고 이제 천국에 와야지 하면 저는 이번 12월 달이 제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4장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13절에서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1년간 장사를 하며 돈을 많이 벌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따르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란색 부분을 보실까요?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내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내일에 대한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붙드시길 바랍니다. 15절의 파란색 부분을 같이 따라하실까요?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학생 목자로, 또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를 가장 멋지게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내게 여러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들, 탁월함, 아름다움, 은사, 성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사님에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설교하고 성경부를 인도하는 분야의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성경을 공부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음악적 재능을, 어떤 분에게는 미술과 디자인의 재능을, 어떤 분에게는 IT 쪽의 재능을, 어떤 분에게는 관리하고 통솔하는 재능을,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큰 기업을 일구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과 물질, 지위 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심지어 우리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위임하신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지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탁월함, 나의 물질과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자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고 평가받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지위, 물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각각 주인 앞에 서서 어떻게 그 자금을 운용했는지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서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모든 재능을 다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주님 주신 재능 덕분에 높은 지위도 얻고 많은 돈도 벌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난 맛에, 자랑하는 맛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줄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능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에 더더욱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헛된 부귀영화, 헛된 자랑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합시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 이 학창 시절 빈둥빈둥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구현해 나갈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우틴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